성막론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막에 감추어진 비밀 제1부 성막의 실체.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책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미스테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책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 그 피로 구원받게 하는 책이요, 신약에서는 짐승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알려면 구약을 연구해야 하고 구약을 연구하려면 모세 오경을 접해야 하는데 그 모세 오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막이라는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막은 하나하나가 모두 감추어진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지으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노아의 방주와 둘째 모세의 성막과 셋째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라는 물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축복의 은총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속에 들어있는 모든 언약과 사건과 절기와 규례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나 비본질적인 사람으로 전락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범한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 무엇일까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정비 공장에 가고 육신이 고장나면 병원에 가며 물고기가 살기 위해 물을 찾듯이 죄를 범한 우리 인간들이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보며 대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들을 위하여 특별한 장소에 만남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장소 중 하나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광야에서 40년 생활 동안 인간을 만나 주셨던 성막이라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장이 50m, 광이 25m, 넓이가 약 378평의 뜰, 성소,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집입니다. 또한 이 성막은 뜰문을 지나면 뜰 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는 떡상과 금능대와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성막의 위치와 모형과 색깔과 기구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뜰문에서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인간은 번제단에서 죄와 이혼하고 주님과 결혼하며 물두멍에서 성령 충만받아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 떡상에서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금능대의 사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는 분향단의 기도가 있어야 하며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속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수의 보혈이 있으며 성령의 임재가 있고 부흥의 열매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에게는 기도와 사명과 비전과 축복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해 놓은 것이 구약의 성막입니다. 성경에는 구약의 애언이 있고 신약의 성취가 있습니다. 구약은 애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연결되어 있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였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퍼즐을 맞추는 보물찾기와도 같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그림자라고 하는 구약의 애언은 실체를 추적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성막 속에는 감추어지고 숨겨진 복음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막은 속죄를 필요로 하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그림이며 계시입니다. 성막을 배워야 하는 데는 성막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막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성막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가까이 사귀면서 주님을 잘 알아 나가야 됩니다. 성막을 아는 데는 성막만큼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것처럼 독자들도 이 영상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은 죄인의 구원 장소이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가장 좋은 모형이기 때문에 영혼의 종합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막을 공부해야 하며 또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행진할 때도 성막 중심, 진을 치고 머무를 때도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의미가 됩니다. 성막의 결론적 의미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성육신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계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자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막 안에서 인간과 같이 계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막에서 죄인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있는 순간 하나님은 자녀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죄인들이 거룩한 것을 바칠 때 받아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이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감을 보여주는 약도와 지도입니다. 성막을 만드신 목적을 보면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해 놓은 것이 구약의 성막입니다. 성막이 세워진 참된 목적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죄인들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게 한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서 29장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목적은 이 성막을 통하여 예배 제도를 바로 세우시고 그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교제하고 친교하기 위함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강림하신 장소이며 하나님이 원하신 구속의 계획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지으신 것입니다. 성막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성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구약의 광야 교회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서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하게 여기듯 우리도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광야 교회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영적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며 제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훈련을 광야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노예로 살던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요,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노정입니다.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 광야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을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한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거룩한 무리는 지체, 즉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희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의 성막에서 발전된 솔로몬의 성전이 예수의 육체 즉 몸이라는 암시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성막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모든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모세를 믿는다면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광야 교회요, 그곳에 모인 무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몸이 머리의 통제를 받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머리와 몸의 관계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힘을 공급받을 때에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들이 모여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도들을 몸의 지체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운영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그리스도는 소프트웨어고 교회는 하드웨어입니다. 외국어 번역웹이 있다고 합시다. 그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작동시킬 수 있는 컴퓨터 본체나 스마트폰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운명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조직과 모임이 있지만 교회와 같은 일을 하는 모임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증언하는 성경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세례와 성찬식이 있고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체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통치를 성취의 방식으로 현실화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아무리 큰 비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만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 때 교회는 그 모습을 바로 유지할 수 있고 교회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를 말합니다. 성막은 영어로 타버나클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서 25장 8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자신의 몸이요 집인 성전에 와보니 사람들이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하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으로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변화되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사람들을 쫓으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신의 몸인 성전을 청소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이 자신의 몸이요 집이기에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감을 보여주는 약도입니다. 성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막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스케노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장막을 치심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사이에 장막을 치심으로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습니다. 출애굽기서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 세우게 하셨던 구약시대의 성막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막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무리, 즉 공동체입니다. 즉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무리의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이 거룩한 무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입니다. 성막은 교회의 모형으로서의 성막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성막은 교회의 원형입니다. 구약의 광야교회이며 성막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막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즉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지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신분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의 머리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성막의 보훈을 따라 건립된 성전을 비유로 사용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가지게 된 신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성막이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예표함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모사하는 것으로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심령 성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즉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심령 성막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심령이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건물을 짓는데도 설계도가 있고 모든 물체마다 그림자가 있듯이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즉 구약은 애언이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실체요 성취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보온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감을 보여주는 약도요 지도입니다. 청사진요 안내도요 설교도요 도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성막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으며 교회의 모형이며 천국의 그림자요 성도들의 신앙의 길잡이요 영적인 종합진단을 받는 병원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정확한 약도를 보여주는 설계도입니다.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교회의 그림자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보온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도 모세가 지었던 성소 비슷한 참 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실체요 원형입니다. 이 성소 제도야말로 하나님이 내어주신 우리 인류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인간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계획하심으로써 인류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막이란 말은 영어로 타버나클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25장 8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출애굽기서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셨고 출애굽기서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하셨습니다.